자,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뭐 한 40여 번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되돌아보면 각 가정마다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아픔과 또 상처와 또 눈물과 탄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분은 다 평안해 보인다. 저분은 무슨 문제가 없겠지. 저분의 삶은 참 평탄한 것 같아 하고 여겨지는 분들도 그 마음 깊은 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의 눈물이 그 속에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의 많은 일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송구, 이 예배 가운데 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 온 한 해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켜켜이 묵어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좀 털어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의 목적은요, 이 송구, 옛것을 다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내야 합니다. 그거 보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게 모든 판단하고 계산을 잘해서 무엇이 유익이며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꾸 끓어오르는 그 화가 솟아나고 자꾸 내 마음과 나의 심령까지도 아프게 만들고 더러는 병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애써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아프리카든 이렇게 열대 지방이든 원숭이를 사냥할 때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어느 책에 나오는 그 글귀였는데 항아리를 땅속에다 딱 묻는답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원숭이가 손 하나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항아리를 거기다 이렇게 땅속에 묻고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그 속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담아둔답니다.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딱 묻어두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속 안에다 항아리 속에 딱 담아두면 아이 요 놈들이 똑똑하기로 치면 뭐 세상에 뭐 유물론자들은 뭐 진화론자들은 뭐 인간들 조상이 원숭이라 하는데 뭐 그렇다 치면 그렇게 지혜로운 놈들이 그저 길을 가다가 그 항아리 속에 지들이 먹고 싶은 좋아하는 과일을 보고 신났다고 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고서 그거를 탁 움켜쥐고서 꺼내는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딱 잡고 있는 순간 손가락은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지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요게 그냥 탁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더 넓어져가지고 입구를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고 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얘는 못 빼지, 아프지, 화딱지는 나지. 그러니까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누면 돼, 누면 돼. 누면 되는데 이걸 결국은 못 놔가지고 붙잡힌다는 거예요. 붙잡힌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함정을 파놓고 너 붙들어 이거. 너 붙잡고 있어. 그거 붙잡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빼보겠다 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사냥꾼에게 붙들리는 그 사냥꾼이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심령의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서 놓지 못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보낼 건 깨끗이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냥꾼이 놓았던 것들은 그냥 보내버리고 놔버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새 열매를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지가 붙들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저 위를 보면서 아이고 저쪽에도 열매가 있는데 못 까짓 거 하고서 이거 넣고 새 거를 향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잡히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고 아픔과 상처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의지대로 안 돼요. 의지대로 안 돼요. 마음 굳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이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내가 놓을 것은 놓고 보낼 것은 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바라볼 줄 알아서 새 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새 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묵상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니까, 인생관이 다르니까,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다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세상,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저 9.11 테러가 벌어지고
2000년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몇 년 단위로 전 세계를 뒤덮는 감염병들이 계속되어 왔었죠. 그리고 덜커덕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만큼.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이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고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치셨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송구, 이제 2022년을 보내면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올해 이 한 해를 보내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소서. 이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소서. 바로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돼서 2022년 아직도 찢겨지고 아직도 치셔서 상함이 있는 그 모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 속에는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없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고, 또 이틀 뒤에는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 새해를 주십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다시 맞이하는 이 새해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도 또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2절의 이 문장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이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문장의 주어는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주문이에요. 주된 문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얘는요, 앞에 있는 문장에 딸려오는 애예요. 딸려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절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주어가. 인생에 자꾸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바뀌면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살리거나 내가 나 자신을 일으킬 줄 알지만 안 해요.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나는 오롯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일으키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제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실 것인데 이 2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함도 많았고, 그래서 참 마음 괴로운 것도 많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많았고, 그런 괴로움 많은 한 해의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살려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으시면서 2022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이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알자,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뜨거운 이 불 앞에서 이거 뜨거워, 뜨거운 거야, 뜨거워 아무리 부모가 말로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얘가 조금 견딜 만큼의 뜨거운 물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 어른들이 반신욕하면서 아이고 시원해 할 정도의 물이면 애들은 뜨거워요. 그 정도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가 담아놓고서 이거 뜨거워 여러 번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손을 한번 살짝 대보게 하면 얘가 대봤다가 바로 빼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뜨겁다는 게 뭔지. 경험을 하고 나면요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인지적인 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지적인 활동,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머리로 아는 것은요, 이것은 능력이 못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은요, 그저 어디까지만의 능력인 줄 아세요? 얘가요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여기까지만. 머리로 아는 것들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러니까 뭐만 해요? 말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한대요? 말 잘한대. 뭘로만 알아서요? 머리로만 알아서. 체험으로 한 게 아니어서. 체험으로 알면 가슴이 움직여지고, 가슴이 움직여지면 내 삶이 끊임없는 역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력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2022년을 돌아보면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돌아보며 반성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많이 반성해야 할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에 나는 과연 여호와를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여호와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적으로 알았는가?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2023년도에 내 인생의 가장 첫째 목적과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으뜸이 되면, 여호와를 경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수고와 모든 행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 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 살면 그 인생 훨씬 더 쉽다고.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요, 자기 힘으로 모터 돌려가지고 프로펠러 돌려서 배들이 막 가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배 자기 힘으로 막 가는 것보다요,
정말로 순탄하게 가는 길은요, 뒤에 바람을 얹고 가는 거예요. 뒤에 뒷바람을 딱 바람을 맞으면서 싹 가면요, 아무리 프로펠러를 달고서 막 가도요, 앞에서 역풍이 계속 불어나면요, 얘가 정상적인 속도로 못 가요. 그런데 프로펠러를 막 돌려도요, 뒤에서 바람이 잔뜩 불어오면요, 아주 가볍고 쉽게 얘가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인생 역풍 맞으면서 가지 말고 순풍에 뒷바람에 그냥 바람이 뒤에서 확 내 가는 방향으로 불어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2023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올 한 해 하나님 알고자 함, 하나님 경험하고자 함에 더 힘을 쏟지 못했다면 2023년 힘써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듣는 말씀이 그냥 목사가 늘 얘기하는 그 얘기지 하고 넘기시는 분에게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치 바울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맞이할 때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예배하고 말씀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바람을 힘입어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인생의 그 항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거스르는 자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뒤에서 이렇게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함이 많았던 여호와를 아는 삶, 2023년도에는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아는,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마음의 믿음의 삶을 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깊은 반성 속에서 이제 2023년 새해를 새롭게 전망하고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